감사하여 우리를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를 분교의 재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또 영성이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서 특별히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이 생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의 세계를 품자.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 우리 2021년도 우리 같이 한번 비전을 나눌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Love Is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유된 사랑이 더욱 넘쳐나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두 자매를 키우는 내 언니가 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5살 된 동생이 그 골수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언니가 아픈데 혹시 너 골수라는 것을 나누어주면 병이 나을 수 있어. 그렇게 해주겠니? 라고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참 고민을 한 이 5살 동생은 대답을 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나누어 줄게요. 라고 말하고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린 동생도 풀렸는데 동생이 풀린 동생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언제 죽어요? 이 아이가 이식 수술하는 것은 자기의 이식 골수를 주고 나면 자기는 죽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는 죽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왜 골수를 언니한테 준다고 했어? 라고 이 엄마가 물어보자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언니를 사랑하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의 혁명은 인류 최고의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있죠.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 모습을 보면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품교회 성도님들의 별명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무엇이다. Love is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특성, 사랑이 갖고 있는 본질,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질에 대해서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묻지 않고 속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혹시 제 말이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을 쉬어보십시오. 15가지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습들을 이 성품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바로 이 사랑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 is, love is.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 사랑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특성이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특성도 견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과 끝의 본질 특성이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은 빨리빨리 조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아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다림은 성숙이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 오래 참음의 특성이 나옵니다. 계속 기다려주고 반복되는 실수를 받아주고 계속 반복해서 참으면서 가르쳐줍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사람도 알 거고 혹시 조카들이 있는 분들도 알 거예요. 2살에서 4살 사이가 되면 엄청나게 질문합니다. 아빠 이건 뭐야? 이거는 뭐지? 왜 그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차근차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왜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2살에서 4살 사이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질문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해줘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억지를 쓰고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는 참아줬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오기까지 내가 엉뚱한 말을 하고 황당한 말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 욕을 했을 때도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 참았다는 거죠. 또 연애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까? 뭐를 오래 참아야 됩니까? 스킨십을 오래 참아야 됩니다. 혼전순결을 지켜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이죠.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사랑하니까 지켜줘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온유합니다. 자, 온유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 있죠. 벌판에서 뛰어드는 야생마를 날뛰고 길들이지 않았는데 이 야생마를 계곡 위로 끌고 가갖고 빠른 물살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내려오면서 그 물살에 이리저리 싸우고 계곡의 그 물살에 휩싸여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 계곡 아래쪽에서 이제 그 물에 의해서 길들여진 말에게 고삐를 잡으면 순순히 그때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 온유하다는 것은 충분히 힘이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바른 말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온유하게 참아낸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직 말씀에 반응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고삐가 돼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내 방법도 많고 내 지식이 많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해서 따라가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를 요즘 말로 다시 말하면 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은 친절함이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친절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친절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엄마에게, 아빠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형에게, 언니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친절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답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잘 됐을 때 시기가 납니까? 혹시 동생이 공부 잘해서 상 타오면 나는 타지도 못했는데 넌 상 타오고 장학금이나 타왔어? 라고 하면서 화나고 질투가 납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승진하셨어요. 그럼 기분이 나쁩니까? 아빠는 왜 승진하셨어? 하면서 질투합니까?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화나고 질투가 납니까? 아닙니다. 질투가 안 납니다. 왜?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 왜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안 힘들어 보이고 잘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 보은미 자매가 차를 살 때 청년들이 같이 가지고 도와주고 그 차를 사고 나니까 모든 청년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이쁘다, 차 너무 이쁘다, 잘 샀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있는 청년이니까,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시기하고 질투. 나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나는 스카이트레인 타고 다니는데 넌 차도 있어?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부 중에 집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 집을 방문하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좋은 마음도 있지만 혹시 질투와 시기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세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같이 좋아하고 더 좋은 집 사라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나는 못 가지만 나는 못 누리지만 너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누구라도 더 누리고 더 가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품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 받았고 비자가 해결이 됐고 직장을 얻게 됐고 영주권을 받았고 애인이 생기고 차를 사고 집을 살 때 다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응답이 될 때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모습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를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랑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거를 남한테 얘기하면서 그 상대방을 마음을 살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랑은 어떨 때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남들보다 뛰어난 상이나 칭찬을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 그 자체도 기쁜 일 아닙니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집안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우리 집에 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서울대 나왔고 뭐 몇 명이고 재산이 얼마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막 이것들을 장황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과 손자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 천재처럼 보이고 엄청난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3살이 됐는데 우와 우리 손자가 걷고 말을 해요 하면서 막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다 걷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엄마 아빠가 보면 다 천재 같죠. 근데 가진 것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따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가 상을 받고 우리가 좋은 집을 갖게 되고 좋은 차를 갖게 되고 좋은 일을 갖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이랬을 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가진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심이 올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성품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5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배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고 싶으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간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창조주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특성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6번째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크게 합시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자, 물에 행치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 매너가 있다는 거죠.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질서를 지키고 매너를 지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건 배려죠. 배려. 남을 배려하는 거죠. 자, 부부간에도 친구끼리도 친할수록 매너가 필요합니다. 무례히 행하기 시작하면 막말합니다. 막말하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7번째 답시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명은 밥을 하면 자기 밥을 많이 푸고 좋은 반찬, 고기를 밑으로 깔아놓고 자기만 많이 먹게 풉니다. 2번째 친구가 밥을 하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눕니다. 반찬도 공평하게 나눠요. 세 번째 친구가 밥을 하면 자기는 적게 푸고 자기는 나쁜 거 먹고 친구들에게 더 많은 고기도 주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자기는 적게 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첫 번째 자기 것만 많이 좋은 거 먹었던 사람은 도둑놈이 되었고, 2번째 친구 공평하게 나눠줬던 사람은 판사가 되었고, 3번째 친구 남을 이렇게 잘 좋은 것을 줬던 친구는 성직자가 되었다는 그런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스와 청년들을 위해서 김밥을 싸러 몇몇 청년들이 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김밥을 쌌습니다. 약 100줄의 김밥을 쌌습니다. 같이 싸는 사람들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 요리를, 그 김밥을 싸는 동안 우리 정작 그 요리사인 동욱이는 먹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싸주느냐고 본인은 먹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먹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먼저 먹지 않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식탁에 딱 앉았을 때, 밥 먹으러 앉았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은 반찬과 좋은 밥을 다른 사람을 양보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제일 많이 먹습니까? 사랑의 사람은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려하고 양보한다는 거예요. 8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앵그리 버드가 되는 게 아니네요. 모든 상황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퀵 템퍼드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화를 내는 사람, 막 갑자기 화가 쫙 올라서 툭 식었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사랑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늘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화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하면 화가 덜 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9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할 생각을 합니까?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은 선한 것, 좋은 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10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불합리한 일을 볼 때,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그 일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의 부모님은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 불의한 일을 볼 때, 자식들이 잘못된 걸 했을 때 그 일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한 명씩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해도 부모가 아무 말 안 하는 것들을 봅니다. 식당에 가서 남에게 피해주며 뛰어다녀도 큰 소리를 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끔씩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쓴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성 중 하나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잘못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예, 그렇죠. 진리를 전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도 기뻐합니다. 자, 저희 가정도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저희 모 교회에 이제 구역이 있었는데, 그 3구역이라는 구역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매일 전도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셨는데, 매일 나가셨던 아버님이 그날은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드린다고 소리치시고 그 집사님들 소금 뿌리시고 물을 부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예배 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을 맞아 소금을 던짐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선교지에 가고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시간의 문제라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상황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내가 배고프건 배부르건, 내가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13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속아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리스에서 집시 사역을 20년 넘게 하신 선교사님 이야기 다큐멘터리로 보게 됐어요. 집시족, 그리스 집시족은 상당히 빈민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깝게 가난하게 약값도부터 살아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나도 아프고 우리 딸도 아프다고, 옆에 여자 자매라서 이 딸도 너무 아프다고 약 좀 사게 돈 좀 달라고, 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같이 동역하거든 현지인 형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에 그 아저씨 딸이 아픈데 우리 좀 어떻게 도와줄까, 약을 사다 줄까, 아니면 좀 돈을 보태줄까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 현지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집시 아저씨는 딸하고 같이 안 사는데요?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지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서 약을 사고 먹을 걸 사갖고 다시 그 아저씨를 찾아가서 그 약을 주고 그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속아주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속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예, 저도 제 옷을 가져갔던 제임스라는 친구, 같이 일했던 형제가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왔던 좋은 옷이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 옷인데, 아니 자기가 시장에 샀대요. 야, 여기 한국말로 써 있는데 시장에서 팔았대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네. 요즘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말 옷을 팔고 있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거예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은 끝까지 희망과 소망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안 변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사랑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5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견딘다는 의미는 단지 참아낸다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걸 견딘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내게 오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참아내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작은 것에 감동받고 작은 것까지 관심 가질 때 더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역할 때 저희 집사람이 마지막에 그 케냐의 마사이 아줌마들에게 글을 가르쳐줬어요. 그 글을 모르니까 스와힐리를 읽을 수 있게 글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마사이 아줌마 한 명이 자기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몸도 안 좋았는데 그래도 아줌마가 멀리 걸어가야 되니까 태워다 줬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잠깐 들어와 보라고 하더니 저기서 이 봉지에다가 뭐를 3개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달걀 3개를 준 거예요. 선교사인 그 집사람이 이 글을 가르쳐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소중한 달걀 3개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바로 저희 집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작은 것에 감동받고 그것이 관심이라고 느껴질 때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을 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계속 나눌 때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슬픈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내가